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네, 오랜만에 교독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익숙한 것도 며칠 동안 또 오래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또 어색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평소 살펴보던 누가복음이 아니라 오늘은 함께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언을 그냥 얼핏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책과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처세술이나 아니면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지혜, 그리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잠언이 세상의 지혜와 다를 것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지혜서들과 지혜서들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잠언의 위치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읽어보았고 또 잠언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지혜와 유사하고 또 흡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것은 어떤 그런 세상의 지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은 참으로 신비하고 또 진귀한 보물 같은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함께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이제 9장,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지혜라는 이 교훈을 인격화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주로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삶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인격화된 것은 어떤 단순히 문학적인 장치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화되어서 지혜의 그런 특징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을 위한 개념, 실천적인 개념으로 잠언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 등장하는 지혜는 길가에서 소리를 바라는, 또 광장에서 큰 소리로 호소하는, 성문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들은 성문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역시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친족에게 또 이제 나오미의 대를 이을 것을 증명한 것도 바로 이 성문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서는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에 실패했다며 아모스의 훈계를 받는 것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성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지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용감하고 열정적인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두 번째 묘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지혜는 성문에서 당당히 외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는 마치 은과 같아서 열심히 찾아내야 되고, 감추어진 보배와 같아서 사람이 추구하고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찾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들으라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사실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통한 설교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나 또 헌신의 교회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평상시 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또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이 집에 있고 또 새벽 기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지혜를 더욱 찾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손쉽게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렇게 임재하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그런 잠언의 권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또 우리의 어떤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강력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잘 풀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듯한 그런 강한 느낌과 경험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경탄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좌절스러울 때, 또는 실패하는 나를 볼 때, 또 상황이 꼬여만 가고 풀리지 않을 때는 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저 그냥 역사의 저편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뿐 내 삶에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라는 인도의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기도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사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 깨달은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지혜를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재중이신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녹록지 않고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토록 모든 것에 자리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를 찾고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성도들의 길을 끝까지 보존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좁은 시야 또는 미시적인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완전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가하기로는 망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20대 때 실패만 거듭하다 30대 때 인생이 꽃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늦게는 40대 때, 또 60대에 비로소 자신이 가진 달란트의 길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빵맨이라는 만화 캐릭터 혹시 아시나요? 호빵맨. 배고픈 사람 자기 얼굴에 호빵으로 되어 있는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그런 아주 건전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은 일본의 야나세 타카시라는 만화가인데요. 그는 만화가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막 다른 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50살이 되어서야 호빵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70살이 되어서야 TV의 만화로 방영이 되어서 인기를 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런 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역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으로 평가하기에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묘막측한 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진다면 그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길을 보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곳에 모든 것에 늘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에서뿐만 아니라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찾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